우리들은 그 인생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현재를 즐기는 사람,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 보면 부자는 현재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현재만 즐기고 현재의 죄를 짓고 미래 자기가 이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만날지 예측해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현재는 자기가 거지고 돈도 없고 남의 밑에서 개와 함께 지내면서 개가 와서 그의 아픈 상처를 핥고 있을 때 배고프게 살았지만 그는 미래에 자기가 갈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현재는 좀 힘들어도, 현재는 용서가 안 돼도, 현재는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그 결과의 승리를 미리 봤기 때문에 현재 삶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고 중요한 건 결과야, 중요한 건 내일이야, 중요한 건 미래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현재 용서가 안 되지만 나의 미래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여건과 환경과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세계는 그 결과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야 돼요.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를 왜 줬어요? 지나가는 과거를 다 회개하고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현재가 존재합니다. 현재 속에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없다면, 미래도 또 과거처럼 또 산다면 현재는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현재는 나에게 중요합니다. 왜? 나는 오늘 현재를 사용해서 미래의 상급을 쌓을 거니까. 미래에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 앞에 서 있는 걸 나는 미리 봤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미리 본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못 봤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어떤 간증을 해야 될지, 그 간증의 주어와 목적어, 간증의 주제가 뭔지 내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재만 즐기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미래에 있습니다. 응답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것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예배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미래를 볼 수 있기에 현재 희생이 가능해요. 미래를 볼 수 있기에 현재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기에 현재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게 양보해야 됩니다. 미래의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중보하며 눈물 흘리고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는 어떤 간증이 있을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나오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오늘 성경에 그의 종결된 클라이막스를 지난 마지막 장면이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너무 허무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은 어떤 것을 담는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뭘 담느냐? 피를 담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피가 참 많습니다. 온 몸에 피가 돌 정도로 피가 많이 있어요. 염통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드러나면서 많은 피를 저장했다가 쫙 보냈다가 또 다시 받아들였다가 뿜었다 받아들여 쫙 하면서 안에서도 좀 계속해요. 예.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심장이 움직이면서 피를 주고받고 하면. 그런데 그 피가 뭐냐면 피가 생명이 있다.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근데 그 예수의 피가 제대로 뿌려지지 않을 때는 예수의 피가 소모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피 유출병, 피가 유출되어 버려.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피가 그냥 계속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명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라고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의 피예요. 우린 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현재의 미래 상급을 이어서 현재를 사용하라고 나에게 어떤 적당한 분량의 피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면은 그 피가 계속 유출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그러면 나만 유출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악수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당신 유출병 있는 자 아니야? 나 이제 당신 때문에 나 성전에 가서 내 죄를 속죄하려고 그랬는데 번제 못 드리겠네. 나 제사 못 드리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왜 당신 내 손을 만져서 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닙니다. 내가 완전히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고쳐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면 결국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가족은 가족대로 피해를 받습니다. 이 엄마가 유출병이 있어가지고 엄마 만약 손 잘못되면은 우린 또 성전에 못 올라가. 엄마 만지지 마. 엄마는 그릇도 만지면 안 돼. 엄마가 만진 그릇에 우리가 밥 먹으면 안 돼. 많은 식구들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또 많은 이웃에게 피해를 줘요. 또 이 여인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을 바깥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여인을 다 떠났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거지처럼 사는 거죠.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오는 것. 사람의 복을 받으면 물질은 딸려오는 것. 순서를 잘 찾아야 돼요. 물질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밥 먹고 갈등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도 어려운 거예요. 물질을 누리고 싶으면 사람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특히 남자들은 부인의 사랑을 받아야지 물질이 들어와. 그래서 그저 부인이 볼 때 내 남편 참 귀여워 이런 말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멘도 안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부부끼리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돈이 생겨요. 이상하게. 일단 뜨겁게 사랑하면 아파트 당첨부터 되기 시작해.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부부는 아파트 당첨부터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멸시당하고 친구도 없고 너무 괴로운 상태.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또 뭐냐면 많은 의사에게 5장 26절이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의사가 이 여인에게 괴로움 주려고 왔습니까? 고치려고 오신 분들이죠. 근데 나를 고치려고 온 사람조차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원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에게 예언 기도해 줄 때 내 인생이 잘못되라고 예언 기도했습니까? 그 의사가 나를 고칠 때 나 아프라고 약 줬습니까? 근데 내가 병이 안 나면 그 의사를 욕하는 거예요. 그 의사 실력도 없어. 근데 그 의사는 다른 사람은 많이 고쳤거든요. 나만 못 고친 거거든요. 또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겐 유익을 줬는데 나에게만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한 기도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송구영신 하면서 과거에 송구영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다 응답이 됐더라고요. 이상하게 송구영신 예배 나오는 사람은 다 응답 받았어요. 못 나온 사람은 다 응답. 예. 그래서 그때 그 기도 제목 낸 것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야, 주의 종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순간에 기도 응답의 타이머가 제깍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딱 멈췄던 시간이, 목사님 올해는 이게 내가 이거 꼭 응답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딱 내는 그 순간에, 딱 적는 그 순간부터 제깍 시작이 돼요. 와, 그러니 기도 제목을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요? 난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할 줄 모르고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네, 대답이 나. 예. 그 기도 제목을 내니까 그 다음에 응답의 카운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년도에 새로운 새해에 응답이 안 되면 우리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안 되면, 아이 그 의사 실력 없어, 아이 그 목사 나하고 관계 없어, 아이 그 교회 별로 안 좋아, 아이 그 사람하고 괜히 결혼했어, 아이 나 그 사람한테 돈만 떼었어, 아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억을 빌려줬어. 근데 못 받았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10원도 없어. 그럼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에휴, 그 1억 빌렸는데 안 준 사람 계속 생각나, 막 미워 죽겠어, 막 죽이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돈을 벌게 됐어. 사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한 100억 벌었어. 아멘 안 하는구나. 아예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한 100억 벌었어요. 나한테 1억 가져가는 생각나, 안 나? 안 나요. 이제 다 용서돼 버려. 왜 용서가 안 되냐? 왜 이해가 안 되냐? 혹은 왜 과거가 힘들다고 생각, 왜 그 의사가 나에게 괴로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안 고쳐졌으니까. 고쳐지는 날, 지나간 날 의사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쳐져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물질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러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던 그 분량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내가 손해본 게 용서가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그 분량이 내가 손해보는 그 분량보다 못 미칠 때, 그때 우리는 상처, 미움, 한 맺힌 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지난날에 내가 힘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응답을 이 여인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이 새해에는 우리 교우들이 다 잊어버릴 만큼 큰 보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보상의 응답을 받는데, 지난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릴 만큼 보상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멋있는 보상입니까? 그런 보상을 받아야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지막 간증까지 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세요. 보면은 혈루증을 앓았는데, 2번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 받았는데, 3번 가진 것도 다 소비하였는데,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4번 아무 효험도 없었는데, 5번 오히려 더 중하여졌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6번 예수의 소문을 드디어 들었는데, 7번 그 무리의 뒤에 끼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댔는데, 28절에 가가지고 8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9번이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돼. 9번이 없으면 8번까지가 다 꽝이에요. 네. 새해는 게으르니까 개띠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개띠, 그러니까 내가 개띠인가? 잘 모르시는구나. 저처럼 70년생, 그리고 82년생, 94년생이 복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황금 개띠해라 그러는데, 개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복받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올해 그냥 금식을 하든 차례를 하든 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나는 어플라이 안 할 테니까, 할 자격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우리 교인들 다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가 이생활권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전부 다 이생활권에 당첨을 받았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세종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을 걸. 이렇게 내가 돈이 없는가. 참 내 자신이 한심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주로 이생활권, 목사님 2-2 됐어요, 2-4 됐어요. 그러는데 주여 좋겠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네, 잘 되시길 바래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도는 내가 교회 성가대 1년 동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 좋은 차도 주셨어요. 애도 이번에 우리 교회 또 의대 붙은 애가 있는데 의대도 하여튼 열심히 봉사한 덕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시작.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29절에서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장면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의사에게 고통받았는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돈 없이 거지같이 살았는데, 아무 효용도 없었는데,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하러 갈 수 없었는데, 그런 모든 문장들이 다 괴로움의 문장이고 인생의 실패의 문장들이에요. 마지막 한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장이 있어야 돼. 올해 이 문장을 완성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장이 뭐냐 하면 혈루 근원이 곧 만들었는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내 몸에 예수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할지어다. 나와 내 식구들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은 무슨 날인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용서되는 날. 왜? 응답의 날이니까. 나 응답 받았으니까. 몸에 깨달았으니까. 병이 고쳐졌으니까. 이 여인은 지금 병이 고쳐진 걸 깨닫는 순간에 뭘 했을까요? 지나간 날 자기에게 약을 잘못 줬던 모든 의사 다 용서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그 남편과 그 식구들 다 용서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재산의 피해, 병의 피해를 줬던 그 많은 사람 다 용서했을 것입니다. 묵인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 나를 그렇게 연단을 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나에게 그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됐지.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미래가 되어야지 과거의 원망과 불평의 미래가 또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야, 갑자기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거야?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헌금 내라 그럴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지면서 헌금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얘기 안 한 것만큼 저에겐 사실 너무너무 고통이었어요. 이제는 다가 아니라 거의 다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교인에게 얘기 안 하고 아주 그냥 아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설교하느라고 힘들었단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용서가 되어지고 다 감사는 뭐냐 하니까 응답받은 자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지가 감사 못하는 건 지가 응답 못 받은 뜻이에요. 응답 받아봐 다 감사하지. 로또 100억짜리 당첨돼봐
11조 내야지. 예. 다 용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편의 드라마는 응답으로 끝나야 돼. 사랑으로 끝나야 돼. 감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마지막 문장을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난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나를 도와주겠어. 여러분 중에서 나한테 한 20억 도와줘, 30억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드네. 예.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한들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도와준 사람도 도와줬다 시험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언젠가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오늘 그것을 미리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클라이막스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긴 터널을 이 여인이 통과해야 했을까요? 지난날 사건들, 미워했던 사람, 죄졌던 사건, 사업에 실패했던 이야기, 빚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 탕감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탕감의 날이요, 용서의 날이지 또 그걸 가지고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지난날에 정죄함으로 살았던 인생이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정죄함이 싹 없어지는 날 34절에 예수님이 이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문장이 좋더라고요. 딸아, 네 믿음이. 왜냐하면 앞에 보면은 25절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땐 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여자애, 그냥 이름 모를 한 여자였었어. 왜? 아직까지 해결 못 받았거든.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거든. 아직까지 얽혀 있거든. 아직까지 마지막 간증이 안 나왔거든. 아니, 요셉이 마지막 간증이 안 나온 그날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지막 간증은 뭐냐면,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울지 마소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그게 요셉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간증을 오늘 한번 미리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 마지막 간증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만 성공해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같이 일을 하고 복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간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식구들 요셉처럼 내 식구들을 다 전도하고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이 직업에 종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쁜 거야. 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게 복이죠. 요셉은 나로 인해서 당신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나에게 연단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나 당신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내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게 마지막 간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 즉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다. 지난날의 그 고난을 통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진정한 구원은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누립니다. 내가 구원까지 누리는구나. 12년 동안 살아온 그 지난날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작은 그림들이 메어지고 다시 조각되어지고 다시 맞춰지고 하다가 마지막 큰 그림을 그려보니까 거기에 이 문장이더라고요.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문장까지 가기 위해서 12년 동안 조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까만색 조각이야, 노란색 조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이런 나는 연단이 있는 거야? 그것들 다 맞춰보니까, 퍼즐을 맞춰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는지. 여러분,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제 미래의 그 문장을 미리 기억해내는 사람, 오늘 아름다운 복의 세계를 누릴 줄 믿습니다.